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낙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낙심에 빠진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낙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직분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나왔던 이집트에서 그들이 먹었던 고기와 다양한 음식들을 언급하며 이런 만나만 먹고 광야에서 사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을 하며 모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의 마음에 낙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대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낙심이 참으로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 역시 버텨내지 못하고 죽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온 이스라엘의 문제를 자기 혼자 떠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엘리야도 홀로 광야를 떠나면서 영적인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 역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금 혼자서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청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떠맡기신 일이다. 그것은 내게 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맡은 그러한 종처럼 주인이시여 당신은 굉장히 엄하고 못된 분이십니다.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셨고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원망을 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원치 않은 일이었는데 어째서 제게 이와 같은 일들을 떠넘기십니까? 왜 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비난과 모욕을 받아야만 합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맡은 직분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지도자일 뿐 마치 동사무소 직원들처럼 백성들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가며 그들의 형편을 돌보고 그들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주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모세와 같은 심정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했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절할 수 없기에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냥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고 보니 내게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요청들과 칭찬과 격려보다는 꾸지람과 무관심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에게 맡겨진 사역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함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원망을 하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 중에 장로나 혹은 직무 수행자 70명을 데려오라. 내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너 혼자가 아닌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케 하겠다. 또한 만나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온 백성이 다 먹고도 남을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그 직분을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위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맞이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게 낙심하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동일한 낙심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때문에 어떠한 책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어지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혹은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멍에라는 직분과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멍에는 결코 혼자서 매는 멍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멍에를 말합니다. 결코 우리 혼자서 짊어지는 멍에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아닌 놀라운 특권이요 사명인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그 멍에 그 직분과 책임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바로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눈물을 흘려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겨진 사역이 어떠한 일들이 무겁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기보다는 그 맡겨진 그 짐으로 인하여서 그 특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옆에 계신 나와 함께 나아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